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닫혀진 방, 밀폐된 방이 있어요. 이 방에 과일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넣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뱀이 배가 고프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뱀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눈앞에 있는 건 과일 바구니입니다. 이 뱀이 과일 바구니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질문이에요. 먹겠지.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땡입니다. 뱀은 과일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속성은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과일을 먹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뱀은 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뱀은 먹이를 어떻게 찾느냐면 그 동물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 가지고 잡아먹는 게 뱀의 속성입니다. 그게 뱀의 DNA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뱀은 과일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뱀이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뱀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뱀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이 다시 태어나서 토끼가 된다라든지 토끼와 같은 DNA를 가질 때 과일이 눈에 보이고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육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 육신의 모습,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DNA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세상이 실제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사모할 이유도 없고 사모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어떤 소망을 품도록 우리의 DNA에 그런 속성을 숨겨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뱀처럼 그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그 과일 바구니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도 없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빌 게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빌 게이트가 유명한 말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부자로 태어나신 모양이죠?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능력을 키우고 하면서 죽을 때는
가난하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난하게 죽으면 당신의 잘못이다. 이거는 빌 게이트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세상의 속성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돌아봐도 나이가 한 30살 정도까지, 예? 한 30 정도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30 전에는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통은 30 전까지는 부모의 영향,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30살 정도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환경을 더 좋게, 그리고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결정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빌 게이츠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태어날 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으면 당신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리프레이징을 해보고 싶었어요. 태어날 때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육의 몸으로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즉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을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스토리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니고데모가 만에 하나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하고 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데 7억을 냈답니다. 7억 주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왜 7억이란 돈을 냈을까요? 무슨 워렌 버핏을 사랑하고 워런 버핏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가 그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7억을 내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워렌 버핏이 3가지 말을 했답니다. 3가지. 뭐냐면 첫 번째, 매사에 진실을 해라. 두 번째, 아니라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을 해라. 참 뭐 뻔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참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동네에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이 말하면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가 말했을 때는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매사에 진실해라.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해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뻔히 둘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 혼자서 막 셀폰을 열고 뭐 자꾸 막 그래. 분명히 대화 나누면서.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진실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화를 나누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 안 만납니다. 도저히 진실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 어려워하지 말라. 참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다 놓고 노라고 말하는 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 봐. 근데 살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을 때는 분명하게 노라고 말하는 게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오래 유지시키는 힘이더라고요. 괜히 어설프게 싫은데 예스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해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살면서 좋아하는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적어도 내가 싫은 걸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비록 돈을 조금 벌더라도, 지금은 조금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덜 싫어하는 거를 할 때 언젠가는 비전이 있고 그걸 통해서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한 사람은 7억을 내고 이런 지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그리고 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도 쳐야 되는데 참 만나주는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찾아간 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 보면 꼭 밤에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어두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때 찾아간다고 해서 또 밤에 가는 것을 의미 있게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딱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살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네는 automatically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No, that's not true.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뭐냐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 실제가 아니지만 이런 현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태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이 다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말이네요. 물 세례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 성령 따로따로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죄악 덩어리, 죄덩어리예요. 죄와 더러운 걸로 가득 찬 인간은 거룩하고 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신문 배달을 했잖아요. 신문 배달. 예. 뭐 돈이 없어서도 했지만 한번 좀 이렇게 고생이란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배달 그러면 아주 뭐 애잔하고 뭐 괜히 슬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흑석동, 서울 흑석동에 살면서 조선일보 보급소에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이제 거기 숙식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온 돈 없는 그런 이제 뭐 유학생, 자취생들한테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 삼아 또 이제 뭐 물론 돈도 필요했고 뭐 잠자리도 필요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신문 배달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썬데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점심쯤 되니까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원래 보급소에서 점심을 이제 만들어서 주니까. 근데 이제 이 보급소 소장님이 갑자기 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오라 그러더니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그 서울 흑석동에 가면 원불교 회관이라고 있어요. 원불교 회관. 그 저기 뭐냐 한강 따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원불교 회관 이런 데서 이제 보면 결혼식 같은 게 많이 이제 열려요. 이제 우리 결혼식 자리에 가는 그 결혼식이 나는 누가 결혼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보급소 소장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제 하는 말이 이 보급소 소장님이 자기가 옛날에 이제 이 보급소 그 이제 그 신부가 보급소에서 격리로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자기가 축하해주러 간다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왠지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창피하냐면 다른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은 다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잖아요. 보면 세련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포멀하게 옷을 탁 입고 왔는데 우리는 뭐 이제 저기 일요일 아침에 뭐 부시시 해가지고 대충 입고 그냥 뭐 점심 준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간 건데 이렇게 막상 가보니까 다들 뭐 깨끗하게 입고 막 이제 있는데 우리만 그냥 뭐 허접하게 막 가가지고 정신 이제 그것도 몰래 눈치 봐가면서 이제 뭐 국수 먹고 뭐 이제 이러니까 창피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려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거룩해진 모습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치 신문 보급소에서 그냥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그 잔치집에 간 모습처럼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이게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회개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나름 선하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돌이켜보면 이렇게 가슴 아픈 게 많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좀 더 이렇게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힘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미즈미 스페셜 뷔페로 제가 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이런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생,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본이 있어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3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고 포로로 다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에다가 더러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여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 육의 더러움, 죄악, 사슬을 모두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내 안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세차를 하러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세차장에 가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익스테리어 올리, 밖에만 이렇게 클리닝 하는 게 있고 안에까지 이렇게 청소해 주는 게 있어요. 밖에만 하면 좀 싸요. 근데 안에까지 하면 좀 비싸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걸 밖에만 할까 안에만 할까. 그래서 이제 그냥 밖에만 하자. 그러면 이제 익스테리어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차하고 나면 차가 밖에 멀리서 봤을 때는 멀쩡합니다. 깨끗하고. 이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새 차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차를 가까이서 가보면 차 내부가 더러워. 차 내부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안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해서 내 안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죠. 요한복음 3장 6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안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직업이 뭡니까? 맨날 이제 뭐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도둑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닐까요? 도둑질을 잠깐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돈이 떨어지면, 아니면 자기의 그 버릇, 도둑을 했을 때 금세 돈을 버는 그런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잠깐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도둑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또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이 더 이상 도둑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일을 할 때입니다. 다른 일을.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우리 크리스천 중에는 단지
기도하고 나 죄 사함 받았다고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질 더러운 놈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절제가 안 되던 사람이 절제를 하고, 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열매가 나타내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바나나 크리스찬이에요. 바나나 크리스찬. 바나나 크리스찬 알아요? 제가 오늘 만들어낸 제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 2세들을 보면은 바나나라고 표현한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아시안인데 안에는 하얀 백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바나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 보여요. 하지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이기적이고 그 육적인 모습,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바나나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고 더 이상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Union with Christ.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를 확증을 받는 거예요. 뱀이 토끼가 돼야지 과일을 먹는 거죠. 우리가 천국, 낙원을 얘기할 때 간혹 가다 보면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어린 양을 물지 않고 같이 뛰노는 방법이 뭡니까? Exactly. 와. 사자가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이사야 11장 7절에 뭐냐면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먹는 채식주의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나 어린 양들하고 뛰어놀 수 있어. 자기 기질을 억눌러 가면서 DNA는 막 잡아먹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냥 뛰어놀어 괜찮아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훌륭한 사자야.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잡아먹습니다. 그게 사자의 기질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오늘의 말씀.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자들이 채식주의자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